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모델이 있습니다. 또 바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내 생각에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본인이고 그 결정도 본인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려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그 아들 아합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시돈 사람 왕 바알의 딸 바알을 섬겼던 그런 이방의 여인인데, 그 바알 섬기는 그 집안의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왕은 아합 같은데 왕을 다스리는 사람은 뒤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바알 섬기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신을 또 목상을 그렇게 섬겼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의 일상. 그리고 저 21장에 가면 궁전 바로 밑에 나봇 포도원이라고 한 나봇이 짓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 때부터 이어졌던 그 포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이 아합이 마음에 두고 자, 그것을 내게 주어라 그랬는데 이 나봇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못 준다고 하니까 그 아합이 궁전에 들어와서 시무룩하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 이어서 바사, 엘라, 시므이 그리고 오므리라고 하는 이 모든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들의 죄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죄목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던 것이 저들의 이어졌던 왕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어느 쪽을 따르느냐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인데 이것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냐, 옳으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장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입장의 나라에서 저 여로보암이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저 여로보암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정도는 분별하고 살았어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이 왕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악한 행위를 분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누구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란 말은 방식이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습관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행동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의 패턴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이건 아니다 라고 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삽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친구. 자,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만나는 결정도 사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선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겠지요. 또 믿는 것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지 못하면 그 스승을 잘 만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삶이 다 망가지더라. 나중에 후회만 남고 말더라. 잘못 되는 길을 가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를 잘해라,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옳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생각이 다 버려지고 그 운명 자체가 바꿔지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만다 하는 그 결과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대신, 경험했던 말씀을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한국에서 큰 교회에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더 효과적인 성공적인 목회를 해보려고 야심을 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유니온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그만 혁명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교수를 만나게 되는 일을 결정했다는 거죠. 자기 선택이죠. 혁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감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또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식화가 되어야 되고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행동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혁명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혁명신학을 공부한 결과 공산주의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을 많이 돕고 그러기 때문에 평양을 고려 호텔에 가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대요.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손을 훅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그때에 폴리만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일생의 실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 욕망과 내 생각으로 하지만은 나중에 후회해야 내가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 참 중요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그분의 표본이니까 나에게 영향이 되잖아요. 영향권이 돼요. 저분이 저런 삶을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 앞에 있었던 다윗 왕을 따르지 아니했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결정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야 되겠는데 다윗은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신앙, 믿음으로 따라야 되겠는데 다윗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저버린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다 나라의 아사는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말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방식대로 그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결국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착이 되는 발판 역할을 했던 일들이 이 왕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죄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이 없어요. 저 행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생각은 저버리고 쉽게 가볍게 여겼다 하는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 내 생각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 거, 그것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심하게 뭘 하는 거냐면 조상의 죄보다도 더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점점 약해졌으면 좋은데 점점 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답습하는 것이 점점 그 죄가 커졌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도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엄청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저들이 행하는 그 행위, 그 일들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왕은 그대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 행위를 하였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엄청난, 이거는 굳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일기를 쓰는 것을 가르쳐 줘서 일기를 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기 쓰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볼, 그냥 있었던 일을 하루 쓰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면서 하루의 모든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보고 기도는 합니다마는 돌이킴이 없는 행위들은 허사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들이 신약에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그의 삶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지난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삭발도 하기도 하고 그는 다시 돌이켜서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심정이 필요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이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지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은 아버지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이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로 거기에 여기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하라고 거기다가 구십정을 만들어놨어요. 잘못된 일을 자기가 행하는데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까지도 거기다가 같이 죄를 지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로보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그 뒤에 이어졌던 왕들이 답습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없는 거지요. 돌이킴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삶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도덕도 저버리고 진리도 떠나버리고 거짓을 정당화하고 이런 일은 멸망의 징조가 된다.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으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 백성에게 그래서 안정이 없어요. 많은 왕들이 일어나서 죽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백성들까지 그 수렁에 끌고 가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잘못된 지도자는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가는 길을 그저 끌고 간다. 이건 엄청난 실족 행위를 하는 거죠. 실족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시기도 하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왕이 옳은 길을 할 때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길을 인도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잘못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길을 선택하는 악한 길을 가고 말고 있다.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악한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다. 왜?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는 지도자도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는 지도자도 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 나타나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라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지도자를 보니까 저건 아니네 저 정도 그 정도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거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어느 나라가 되었던지 간에 그 나라의 복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도자와 같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후회스러운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분별력으로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 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많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 죄가 많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상에 대하여 기도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알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었어요. 왜 그럴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시면서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으므로 늘상 하루하루 순간순간 돌이키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웃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쉽게 나와야 돼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